함께 말씀 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수련회처럼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야구 좋아하시죠? 예, 뭐 야구 이야기하면 또 이제 또 싸울 수 있으니까 적당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싶기도 한데 좀 참겠습니다. 저는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네, 아무튼 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팬분들. 야구 시즌이 이제 곧 돌아오는데요. 시즌을 맞이하면 이제 코치와 선수들은 이제 전지훈련이라는 것을 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춥기 때문에 좀 따뜻한 나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어라 훈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실 게 뭐냐면 이제 선수들이 그렇게 전지훈련만 가서 훈련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즌 중에도 선수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훈련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불꽃야구의 감독이 누군지 아시죠? 김성근. 김성근 감독님이신데 이 감독님이 화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경기에 실수를 한다, 실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기 끝나고 뭐 할 때까지요?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이제 화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수가 이제 훈련하는 것은 뭐 특별한 훈련도 있지만 일상이 그냥 선수들은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훈련이다. 겨울 수련회가 이제 어제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좋으시죠? 안 오신 분들은 다음에 여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는 이제 전지훈련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시즌이다. 겨울에 특별한 은혜를 누렸으니까 이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시즌을 이제 살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수련회 가운데 기대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은혜 아니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수련의 은혜가 항상 많이 있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번 가는 수련회가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련회에 가야 될 이유는 가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식을 얻으려면 책을 읽어야 되고요. 예뻐지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뻐지려면 예뻐지려면 어디 가야 돼요? 뭐 미용 교회요? 교회 오지 마시고 미용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뻐지려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 나를 예쁘게 만들어줄 만한 그 공간에 가야 됩니다. 물론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디자이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예뻐지려면 가야 예뻐지죠.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전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가지 않으면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이 은혜라는 게 수련회로만 채워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수련회에만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련회만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번 은혜를 받고 내가 반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수입니다. 하수. 하수. 여러분, 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상에서 은혜를 찾고 받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뭐예요? 수련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수련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그 특별함을 내 인생, 내 일상 가운데에서도 거듭적으로 특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 수련회가 되려면 그 누렸던 은혜를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이 수련회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수련회처럼 살라고 해서 오해나지 마세요. 이번에 참 힘들었죠? 저는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청년부에서는 20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20살까지 있어서 제가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목사라서 이렇게 늙은 게 아니구나. 내 나이가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깊이 공감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련회처럼 살아간다? 매일 뭐 밤늦게 자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단명합니다. 아마 오래 못 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일상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돈 버셔야 되잖아요. 그죠? 일상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그 매일 수련회처럼 살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감사하게 특송 제가 시켰어요. 잘했죠? 제가 시켰는데, 제가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찬양 때문입니다. 찬양. 여러분, 그 찬양에 오늘 보시면 가사가 뭐가 있을까요? 매일 수련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수련회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2차례 수련회를 해서 무엇인가 내가 하반기와 상반기를 살아남겠다라는 이런 접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접근으로 살아가면 사실 여러분들 수련회 약발이 얼마나 가시나요? 지금 벌써 떨어졌어요. 지금 하루 만에. 저는 오늘 많이 기대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예배 인원이 많아질 거라고. 많습니까 지금? 우리의 수련회라는 그 약발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길어야 일주일 아니고 짧으면 일주일, 길어야 몇 달? 한 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수련회에서만 은혜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수련회 언제 한 번씩 해야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한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에서만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해 나가야 돼요. 아마 한 달에 한 번씩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매 순간 수련회처럼 진짜 살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련회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상이 특별해지기 시작하는 것. 내가 수련회를 통해서 내 삶이 특별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수련회의 큰 힘이고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성 가운데서도 매일 수련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 기도, 찬양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 여러분, 가사 가운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전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수련회가 사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요, 하루의 말씀, 하루의 기도, 하루의 찬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기도가 없으면 안 되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찬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수련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매일 수련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매일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뭐 학교 들어가면 졸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시작과 끝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 죽는 날이 오겠죠. 그죠? 내가 어떤 것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사실 상상하기는 싫은데 뭐 저도 언젠가 생을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제 장례식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언젠가 꼭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에 3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러니까 육체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끝난다. 그런데 성경은 개인의 범사의 끝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이 온다고 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상식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예, 강림도 맞고 또 초로 시작하면 초. 예, 처음 오셨다 해서 초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예, 승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를 성경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데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어디에 나올까요? 예,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야 돼.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예, 어디 나와요? 예, 맞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누군가는 살아서 맞이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겠죠. 나 반면에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어디에 속할 것인가? 살아서 만났을 것인가? 죽어서 만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개소리를 좀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언제 온대 이러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개소리라고 하면 좀 그렇죠. 개소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여러분, 이시황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개소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럼 그때와 그 날은요, 그 누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재림은 이럴 때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게 오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쨌든 죽어서 만나든 살아서 만나든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끝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 앞에 설 때 그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그럼 지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앞에서 우리는 의인인 겁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판장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울 수는 있겠다.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일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내 일생의 모든 것을 딱 깔아서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끄럽진 않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우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셨다라고 하면 땡큐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셨어요. 왜 땡큐예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오면 뭐예요? 땡큐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직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술과 담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주님 오십시오. 그 주와 이 주가 만나는 콜라보 같이 한잔 하시죠. 나의 영원한 친구, 술 친구.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더불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불어서 내가 잠깐 교회 안에서 뭔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을 때 혹은 약속이 있어서 예배를 생략하고 하루 정도 괜찮겠지 하고 어디를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저는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거짓이라고 말하진 않으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분 앞에 뭐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까? 부끄러움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34절의 말씀 가운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와도 떳떳한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오셔도 내가 전혀 판적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라. 그게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셔도 부끄러움 없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찬양이 필요하고 우리 삶의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인식이 됩니까? 충만할 때입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수련회로 뜨거웠습니다. 수련회로 너무 뜨거웠어요. 예수님이 막 인식이 돼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며 살아가고 있던 내 그 못난 모습들이 기도 가운데 막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금세 또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어제 돌아오자마자 사라졌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사라졌어요. 왜 돌아오자마자 사라졌을까? 여러분들은 아닌 척 하세요? 여러분들 충만하게 남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남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은혜는 지워집니다. 은혜가 지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34절에 힌트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인식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겁니다.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는 뜻을 보면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라틴어로 크라풀라라는 단어인데 이제 번역하면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포도주 많이 먹으면 현기증과 두통이 나나요? 안 난다고요? 나나요? 저는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적은 있어요. 언제냐면 성찬식 때. 저는 이제 시골에 자라서 이제 시골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포도주스로 많이 성찬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 자라서 이제 어른들이 담으신 거예요. 이렇게 포도를. 근데 이게 술을 넣어서 담은 게 아닌데 너무 발효가 잘 돼서 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술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그날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가 핑 돈 거예요. 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취해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때 강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평소에 강하게 하시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당시에 강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강한 용사. 예. 근데 저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술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한 모금의 술도 저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되는 사람이라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머리가 진짜 아프고 지끈지끈 거리는구나. 여기 말하는 방탕함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술 취함이라는 이 메데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은 술에 만취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의 술로 뭔가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술을 먹어서 만취된 상태.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상징은 뭐냐면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너무 취해 있는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은혜가 식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은혜가 식어질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쾌락과 세상의 관심사 때문입니다. 거기에 취하기 시작하면 점차 우리에게 받아진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은혜를 까먹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가 나옵니다. 특별히 뭐의 염려입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기에 염려라는 단어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게 근원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가면 뭐가 생겨요? 막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남들 다 저기 가. 근데 나는 안 가. 그럼 뭐 생겨요? 걱정이 생기잖아요. 뒤처지면 어떡하지? 남들 다 학원 가요. 나 학원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염려가 막 생기잖아요. 안 생겨요? 역시 여러분들 믿음이 담대해서 저는 사실 안 생겼어요. 남들 다 학원 갈 때 전 학원 안 갔거든요. 전 담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 싫어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입시를 준비할 때, 특별히 총신대학원을 준비할 때 그 에베네셀이라는 어떤 그 공부 단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야 공부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룹 스터디를 했어요. 그 그룹 스터디 할 때 적응 못한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시황이었어요. 저는 적응이 안 돼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알잖아요. 적응이 안 돼서 안 가는데 괜시리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나 거기 안 가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염려가 생겨요. 근데 물론 안 가도 붙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그런 거예요. 남들, 세상의 사람들 다 글로 가는데 내가 안 가면 어떡하지? 이 염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들 뭔 고민을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하는 나의 모습이 어때요?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염려가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리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받은 그 은혜가 금세 까먹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련회 장소를 떠난 즉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세상으로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흘려보내주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소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지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렇죠. 카페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보통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슬립니다. 아, 무슨 음악이 나오네. 뭔가 사람들이 대화가 하네. 이걸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30분만 앉아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노래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신기하게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아주 전문 용어로 적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응. 사람은 적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적응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각이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정한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도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소음은 처음에 우리에게 거슬립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결단할 거야.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뭔가 저항할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언제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의 소음에 저항했냐라고 생각될 사람처럼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감각이 무감각해진 사람으로 세상의 쾌락과 관심사를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한 명도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요, 우리는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항할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뭐냐라는 거죠.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저항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순간 항상 누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깨어 있다라는 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깨어 있으셨죠? 새벽 5시까지 깨어 있으시고, 저는 2시에 잤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더 어린 친구들이었으면 4시에 잤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2시에 자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여기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 수련회 가운데 나가서 서로 수다 떨다가 깨어있는 그 게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음은요, 군대예요. 군대. 전쟁터에서 군인이 잠들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보초를 서는 것처럼 깨어있어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다 공감하시죠? 불침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초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잠에 들지 않는 겁니다. 군대는 다 잠에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합니다. 백색 소음을 냅니다. 그 소리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뭐 하는 것입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일상에서 이제 항상 기도하라고 해서 뭔가 일상의 모든 시간을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24시간인데 24시간 동안 기도해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은 항상 늘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항상 늘 친밀하게 내 일상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안,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나의 어떤 기본 BGM이 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카페에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에어팟을 딱 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틀어요? 하나님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음악이 되도록,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 삶의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그때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 사단의 유혹들을 대적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거듭하고 있는 건 수련의 약발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야 한 달입니다. 짧으면 한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자체가 수련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항상 기도하라, 이 항상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습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안 가르쳐 줬나 봐요.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뭐라고요? 제자들도 따라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가십니다. 감남산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은 뭘 의미합니까? 매일의 루틴을 이야기합니다. 루틴. 그리고 일상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뭐가 생기는 겁니까? 경건의 루틴이 생기는 겁니다. 경건의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바라는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개개인 가운데에 습관이 있으면 좋겠다. 매일의 습관이 있으면 좋겠다. 큐티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보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오늘 하루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일상 가운데에 그냥 분주하게 일하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일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그때도 솔직히 기도하죠. 점심 먹을 때 기도하시죠. 그거는 습관이라고 하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습관을 쫓아 하는 건데, 어쨌든 기도를 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힘듭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을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런 모습이 우리를 매일 수련회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고, 더불어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을 허락하여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셀 모임 이제 할 텐데 한번 서로 결단하세요.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저는 언제, 몇 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전 더 요즘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아요. 통독도 확인이 서로 되잖아요, 그죠? 통독 어플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은 큐티하는 것을 찍어서 매일 올려요. 나 큐티했다. 그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이런 건 좀 건강한 견제 아닌가요? 맨날 어디 저기 수다 떨 생각만 해도 좋고요. 일단은 제가 수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세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농담 따먹기 이런 것도 좋지만 서로가 너 오늘 큐티했어? 너 오늘 기도했어? 야, 정신 차려. 서로가
유익한 방향성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셀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셀장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뭔가 쭈뼛거리지 마시고 이분 잘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쭈뼛거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 합시다. 우리 통독합시다. 다 따라오세요. 주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사실 거예요? 라고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탁드릴 것은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련회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이제 어떤 특정 장소로 가서 세상의 염려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일단 수련회 가면 기본값이 마음이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기필코 무엇인가를 만나보겠다, 하나님을 기도하겠다는 또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도 잘 맺어지고 또 서로 무엇인가 풍성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 모인 모두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마음을 좀 많이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모이며 대화하며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며 나아갈 때 뭔가 닫혀 있는 마음으로 뭔가 접근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이 수련회다. 오늘 수련회 왔다. 수련회 가운데 프로그램에 셀 모임이 있네. 마음을 여시고 함께 나눔을 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제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요, 이제 메트로폴리탄 태베너클 교회라는 곳에 이제 심호하셨었는데, 이분이 유명한 게 이제 작은 교회에서 되게 몇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뭔가 진짜 설교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방문객이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죠. 목사님, 이 거대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이제 기대했겠죠. 뭐 예상되는 답변은 하하하 제 설교 때문입니다. 이제 뭔가 설교 관련해서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 방문객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교회 지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어떤 지금 광경이 펼쳐졌냐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수백 명의 성도가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불어서 저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 교회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하 기도실에 있던 사람들이 뭐 특별한 수련회를 온 사람들입니까? 특별하게 막 수련회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일생 속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지켜온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시간을 내어 기도할 거야.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무릎을 꿇는 그 작은 루틴이 모여서 세계를 뒤흔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련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지훈련은 끝났고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망 되신 그 주를 내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인식하고 두드리고 붙잡는 것, 그게 유일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습관을 쫓아 갈 수 있는 감람산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점심에 무엇인가 생활을 할 때, 저녁에 잠이 들 때, 어떻게 보면 그 짧은 경건의 시간이,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을 수련회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